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상과 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찾지 마시고 이상과 꿈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네 사람 인물을 댈 테니까 이 네 사람의 상황의 공통점을 빨리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네 명의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께 유행하게 쓰임받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는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잊어버리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상과 꿈을 잃어버린 것을 몰라요. 다윗,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는 공통적으로 은밀한 기간이 있었어요. 수치의 기간이 있었어요. 열매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숨겨진 기간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처럼 이 기간을 지금 잘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기간, 수치의 기간, 열매 없는 기간, 숨겨진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으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이미 작전된 자들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기간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기간을 잘 통과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분투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살도록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 몇 가지 잘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입니다. 밖에 소리를 크게 듣지 마시고 속의 소리를 크게 들으셔야 돼요. 어디가 아파서 의사한테 진단하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황당한 소리 합니다. 듣지 마세요. 밖의 소리를 크게 듣지 마시고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잊어버립니다. 괜찮아, 또 옵니다. 그런데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저 오늘 아침 오니까 고춧가루가 한 근에 2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2만 원. 작년에는 한 근에 10,000원을 했는데, 자, 가정의 주부님들은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잘 알아요. 물가가 오를지라도 쭉 나가셔야 돼요. 기름값 오른다고 해서 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니면 하나님께 유행한 자가 못 됩니다. 그럴수록 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더 누리고 살으셔야 돼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갈래?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쭉 그냥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어떤 물건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은 사라지지만 그 속에 어떤 것이 공급됩니다. 그게 뭐냐?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수치 기간, 은밀한 기간, 비밀의 기간, 열매 없는 기간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이 기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외식을 안 하거나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가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상과 꿈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상과 꿈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주님의 축복도 상승됩니다. 오케이. 이게 벌이 때거든요. 지금은 벌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벌이는 벌이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벌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벌이대가 벌이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지금 나의 신세를 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이가 벌이의 가치를 모르면 벌이대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함으로 눌립니다. 벌이는 벌이대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하사관 출신입니다. 원래 하사는 사병들을 훈련시켜요. 사병들이 2등병, 1병, 상병이 훈련시킵니다. 저보다 계급이 낮은 자들이 저를 막 무시합니다. 저는 하사의 가치를 알고 갔는데도 저는 쫄았어요. 계급은 진짜 하사였지만 저는 하사의 가치를 알고 갔는데 왜 사병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급은 하사인데 폼은 하사가 아니었어요. 계급은 하사인데 폼은, 자세는, 태도는 아니었거든. 뭐가 문제였을까요?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조성됩니다. 아까 다윗, 아브람, 요셉, 이삭에게, 모세에게 은밀한 기간, 수체 기간, 열매 없는 기간, 숨겨진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문으로 조성돼야 되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조성이 안 되고 묻힙니다. 묻혀진 것은 바람이 불면 다 쏟아집니다. 저는 하사의 가치를 알지만 조성 훈련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훈련 받기는 싫어하고 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장은 싫어하고 죄 용서만 받고 싶잖아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책 사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성이 문제입니다. 조성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받으면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제가 하사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는 하사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사 계급장을 달고 키가 제가 1m 64였거든요. 그때는요. 체격이 61kg였어요. 또 보니까 육군 병장인데 키가 1m 75가 되고 몸무게 80이에요. 저보다 5살이나 위에요. 그 병장에게 제가 충성했어요. 등치를 보고 제가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그 사실을 우리 고참에게 발견되는 순간 저는 그 전날 새벽 2시에 화장실 뒤로 가서 엄청나게 얼차려 받았어요. 훈련은 고난이에요. 전에 사모가 설교할 때 진짜 실력은 유혹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실력은 훈련을 통해서 쌓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연약한 환경입니다. 그 연약한 환경이 하나님의 성문으로 조성이 되게 해서 인생을 누려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조성은 안 됐는데 능력이 있는 게 척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조성은 안 되어졌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천지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버리대 속에 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버리대 속에 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훈련 속에 이상과 꿈이 있는 겁니다. 그 이상과 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발견해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발견은 내가 해야 돼. 이상과 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발견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 이상과 꿈을 발견하잖아요. 물론 이 보리가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리떼로부터 억압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훈련받을 때 저를 훈련시킨 일병, 상병, 병장들은 나에게 있어 보리떼 있습니다. 보리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뛰어들면 보리떼게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보리떼 때문에 속상해요. 보리가 바로 되게 해주세요 합니다. 수치와 열매 없는 기간과 은밀한 기간을 삭제하고 바로 먹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조성이 되고 왕이 되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자, 보리떼는 보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환경은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보리떼는 보리를 되게 하잖아요. 자, 훈련받을 때 그 사병들은 훌륭한 하사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훌륭한 하사관이 되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장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보리떼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합니다. 감옥이 요셉을 되게 했습니다. 보리의 가치를 알으셔야 됩니다. 보리의 가치,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 탓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점유되지 않은 자들만 다 처리합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점유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나일강이 그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예수 믿기 또 힘들어진다고 사람들이 막 말하고 다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점유된 자들은 절대 절하지 못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처리되지 못한 어떤 몸이 남아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모세는 날강에 던져지지만 날강이 그를 처리하지 못해요. 보리떼에게 이상과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강 속에 이상과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강에 던져진 모세에게 이상과 꿈이 있는 겁니다. 보리떼에게 이상과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갑을 열어보고 그것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면으로부터 들려진 소리를 듣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들려지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에 점유된 자들에게만 꼼짝 못합니다.
사탄은요, 귀신은요, 하나님께 점유된 자들에게는요 꼼짝 못해요. 목사님, 제가요 직장인 갔더니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관시하고 저에게 막 뭐라 손가락질해요. 화가 나빠요. 화가 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점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점유되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갇혔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 갇혀 있어야 돼요. 날강은요, 날강의 역할을 압니다. 갈대 상자를 잘 떠있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 버릿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던데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그들이 뭐라고 할 때 화가 나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 자들은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근거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사병들이 저를 고생시켰지만 결국에 참된 하사관이 되게 했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을 위한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버릿대 역할을 잘해야 돼. 버릿대 역할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버릿대가 되어야 합니다. 버릿대가 사라지면 버리는 사라집니다.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버리가 버릿대를 싫어하면 버리가 손해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면 결국은 손해가 누가 보느냐? 내가 봐요. 제가 사모랑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가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볼까요? 내 배만 고파요. 라면도 한두 끼지. 왜 우리는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벌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붙여줬는데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에 간대. 답답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벌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싫어합니다. 사울왕은 바로는 다윗과 모세에게 버릿대 역할을 잘했어요. 버릿대는 자신의 역할을 잘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버릿대가 뭐라고 말한 것에 치사하거나 아니꼽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작. 송정인 전사님,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기에는 버릿대에게 버리가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1등병에게 꼼짝 못했다니까요. 제가 급히 화장실 가려는데요. 가지 마세요. 훈련 끝나고 하세요. 엄청 참았어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하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가고 싶을 때 갔어요. 어느 일정 기간이 있다니까요. 초기에는 버릿대에 버리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하사관 계급장을 달고 가면 사병들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변해되고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상황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사라지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실 때 그 상황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벌이는 버릴 때 어떤 영향을 받아야 벌이가 되잖아요. 버릴 때 영향을 싫어하면 벌이는 존재하지 못하죠. 지금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없애주세요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늘 그 못된 상황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너의 문제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상과 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벌이는 보릿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릿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과 꿈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직장만 고르려고 하니까 백수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얼굴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도면 하나만 들고 무대포로 영국 여왕을 찾아갔대요. 영국 여왕에게 이 도면을 펼쳐놓고 나에게 50억 달러를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이자 합쳐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여주고, 그 영국 여왕이 이 도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돈을 진짜 빌려줬어요. 그래서 현대가 된 거예요. 현대 정종 회장님은 이생과 꿈을 붙잡고 영국에 찾아간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이상과 꿈에 발견된 사람들의 통해서 유지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들려지고 보일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들려지고 보여질 때까지. 저는 희미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이루실지 저는 희미하지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고 시시해 보여도 관계없어요. 벌이는 버릿대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가 됩니다. 벌이는 작고 연약하지만 뭔가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없지만 벌이는 내일의 사람을 뜻합니다. 벌이는 내일의 사람이에요.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에게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얻어야 돼요. 어제의 사람은 뭔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임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뭐가 많이 있는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 교회 크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버리는 원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는 내일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세계입니다. 풍성한 아름다운 세계는 내일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세계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천만의 말씀. 이 내일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 80세 된 모세 관계없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지만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을 접촉해야 돼요.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을 접촉해야 됩니다. 오늘의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감정을 쏟아내면 이 사람 어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면 오늘의 사람이에요. 버릴 때는 버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어제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심각해집니다. 어제의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미혼인 형제 자매님들 결혼 대상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어제의 사람인지 오늘의 사람인지 내일의 사람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책이 있습니다. 내일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첫 미팅 때 물어봐야 돼. 당신은 오늘의 사람입니까? 어제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돼. 화를 낸다. 어제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어제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럽니다. 한번 제가 형제님 제가 진작에 고민하고 내일 답해 드릴게요. 이 사람 내일의 사람입니다. 리더는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안에는 내일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어제의 사람이 국회의를 장악하면 큰일 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심각해요. 신천지는 어제의 사람이에요. 어제의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이상과 꿈이 실현되려면 오늘의 사람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접촉해야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이 못되는 사람이요 길거리에 가다가 안경 쓴 사람 만나면 바로 쏴 죽여. 배가 뚱뚱해 나왔어 바로 쏴 죽여. 영어해 바로 죽였어. 캄보디아의 이 못된 사람이 내일의 사람을 다 죽였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살았던 전 죽었어요. 안경 썼으니까.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실 때 안경 벗고 가세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면 다 쏴 죽였어요. 내일의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캄보디아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 다 어제의 사람이에요. 지금 훈센이 총리죠. 다 알고 있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오늘의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고 나가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사람들 주변에는요 어제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가면 어제의 사람들 꼭 달라붙어요. 나도 왕년에 잘 나갔다. 나도 왕년에 목사했다. 나도 왕년에 음성 들었다. 나도 왕년에 선지자였다. 이런 꼼짝 못해요. 그럼 우리는 걔가 확 죽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짓밟아버려요. 짓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꿈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줘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짓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하여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갑니다.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유용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남을 복되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100개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짓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센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대 배치 받으면 더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준은 집사님이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저보다 계급 한참 높아요. 근데 저분이 괴산에서 훈련했는데, 괴산에는 높은 산이 있나 보죠? 그 괴산을 괴베레스트 그러는데, 괴베레스트. 그 마음 알아요. 저 하산학교 여산에서 훈련 받는 강경에 하산학교 유격장이 있어요. 밤새 12시간 12km 군장을 메고 걸어가야 돼요. 더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서 주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조성됩니다. 조성이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되게 합니다. 우리 편입니다. 조성이 안 된 채 나가면 다 나의 적이에요. 다. 근데 조성이 되고 나가면 다 내 편이에요. 내 편. 골리앗은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 편이에요. 날강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 편이에요. 홍해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리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리는 꿈과 이상을 버리면 안 됩니다. 보리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리는 갑갑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말했던 은밀한 기간, 수치의 기간, 열매 없는 기간, 숨겨진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수치의 기간, 열매 없는 기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11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떼가 하는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골리앗이 한 말 때문에 다윗은 기죽지 않아요. 여기서 보리떼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보리떼는 보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기가 내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날강은 모세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보리떼는 보리의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병들이 하사관들을 훈련시켰지만 때리지 못하고 반말 안 씁니다. 화장실은 못 가게 하죠. PX 못 가게 하죠. 담배 못 피게 하죠. 저는 군대 가서 참 행복했던 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화를 내느냐? 보리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보리의 가치.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몰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오늘의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럼 자리 옮겨가라고 하세요. 절대 내 옆에 앉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곁에 어제의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제의 사람으로 자녀들 앞에 있었나요? 오늘의 사람으로 자녀들 앞에 있었나요?
자녀들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 오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자꾸 지적질하고 깐죽거립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면 속으로 엄마나 정신 차려, 엄마나. 왜 자녀에게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그 말을 했다는 것은요, 부모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요. 정신 차린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우리 새끼들한테 너 언제 정신,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요, 저만 정신 잘 차리면 되겠더라고. 제가 저 한 사람, 저 한 사람 정신 잘 차리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잘 굴러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바로와 공주는 모세에게 보리떼 역할을 잘했습니다. 보리가 복입니까? 보리떼가 복입니까? 우리는 보리를 먹습니다. 보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약속하시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보리떼 속에 숨겨진 보리가 뭐라 할 때마다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요,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와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목적은 뭐예요? 품꾼이 되기를 원해서 종살이하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목적이었죠? 아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이 이렇게 상반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풍성케 할 영양분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보리떼 속에서 보리가 자라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으로 전진해 나갔느냐만 보십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와 합니다. 와, 잘 사네.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와 합니다. 하나님은요,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 목적에 얼만큼 순종했느냐만 보십니다. 그러면은 연한고 5장에 있는 작은 계집아이는 뭐가 돼요? 나만 장군이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는 그 작은 계집아이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소유 없어요. 나만이 회복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의 신분은 작은 계집종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세상은 크기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신뢰하고 잘 나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보리는 그럴지라도 여기고 쭉 가셔야 돼. 보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쭉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을 점유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지만 그것이 나를 점유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흙 속에 묻혀진 무는 흙의 영향을 받아서 잘 성장하지만 흙에 점유되지 않잖아요. 뽑으면 털면 흙이 다 사라지잖아요. 또 물속에 집어넣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죄의 말씀 앞에 푹 잠겨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석에 올 수 없습니다. 돌틈에서 피어난 꽃을 돌이 그 꽃을 피어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설악산에 갔더니 돌 속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돌이 소나무를 자라나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땅 속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을 크게 말하지 말고, 돌을 크게 보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바위 틈을 통해서 소나무가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길 마음을 먹으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점육해 놔둔다는 거예요. 버릴 때는 버릴 때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후레쉬를 사가지고 멀리 비추려고 합니다. 후레쉬를 사가지고 멀리 비춥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후레쉬를 가지고 지금 내 앞과 좌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앞을 비추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후레쉬를 사가지고 멀리 비춰도 왜 고민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왜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앞만 보고 가면 계속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저는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어떻게 먹냐? 저녁을 걱정해요. 또 저녁 먹자는 내일 아침 어떻게 하냐?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후레쉬를 멀리 비추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그것은 우리 속에, 저희 어머니 속에 야망이 잔뜩 들어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이 보리 날날 하나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보리 이 하나를 가지고는 절대 의미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연합하고 뭉쳐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보리는 작은 나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조성되어서 연합돼야 됩니다. 보리 때는 보리가 신세를 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보리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리가 기죽지 않고 보리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것을 말해내야 돼요. 우리 이제부터 밖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보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물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임을 뜻합니다. 선택받았는데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고생만 해야 됩니까? 조성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을 안 받아서. 훈련을 받지 않고 하사 계급장만 달고 자대 배치 받으면 누구한테 밥이 된지 아십니까? 육군 병장들한테 밥이 돼. 육군 병장은 군대 짬밥이 많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아요. 그들은 계급장을 보지 않고요, 그의 폼을 봅니다. 폼이 엉성하거든. 한번 우리 처남 둘째 타임이 아르투지 육군 중위 출신이거든요.
휴가 나왔어. 넷째인가 셋째 처남이 방해 출신이야. 이 처남이 형 옷을 입고 나갔어. 폼은 방인데 계급은 중이거든. 이게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의 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뻗친 나무는 그분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듣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입이 청청하며, 이 말은 뭐냐? 승승장구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셋째,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버릴 때가 버리를 죄락패락 하지 못해요.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꿈과 이상을 보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데도 뭐 잘 살아요. 때가 되면 다 뽑힙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면 보여지게 되거든요. 볼 수 있어요. 또 말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리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리와 같지만 꿈과 이상을 놓지 않으면 그게 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보리대가 뭐라 말할 때 기가 죽고 좌절했습니다. 보리의 가치를 더 이전보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